자, 오늘 로마서 7장 할 차례라 그랬거든요. 예예. 에, 로마서 7장 그만큼 논란이 많은 데도 또 로마서 7장을 이해하는 사람도 너무나 작습니다. 근데 사실 읽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예. 율법이 율법이 없이 그리스도와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아주 희귀합니다. 그래서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으면 성경 본문이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자, 7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나와요. 자, 율법은 언제 그 우리를 주관하느냐, 다스리느냐, 주인이 되느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율법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죽어버리면 율법은 사람을 주관하지 못해요. 예. 자, 율법이 뭐냐? 이것도 정의해야 되겠죠.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계명. 이게 율법입니다. 모든 하라 하지 말라는 모든 계명이 다 율법입니다. 예, 그게 첫 번째 율법의 개념이고, 두 번째는 율법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사람이. 그 율법과 반대되는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율법은 사람이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율법이라고 해요. 자, 근데 사람이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율법으로 아는 분들은 꽤 많아요. 그런데 율법은 사람 쪽에서 하는 모든 것을 율법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율법은 사람이 한다. 이렇게 나누어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한다 하는 것이 율법인데, 사람이 죽어버리면 사람이 한다가 없어져 버리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한다. 그러면 그게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사람이 뭐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인데, 그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은 이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대신에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율법, 내가 해야 할 일을 성령이 대신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 그 율법이죠. 이웃을 용서하라. 근데 이거 용서가 안 돼 가지고 뭐 수십 년 정말 핏똥을 싸요. 속된 말로 핏똥을 싸. 그러니까 그 용서 한번 해 보려고 누굴 용서하느냐? 그 바람 피운 남편이에요. 바람 피운 남편. 여자들이 남편이 바람 피우면 막 용서가 안 돼가 막 정말 평생을 몸부림 치거든요. 근데 안 되거든. 막 가서 막 남편을 용서하는 기도도 해 보고, 남편을 용서가 안 되는 나를 용서하는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하는데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돼야 돼. 용서가 안 돼야, 응? 진짜 복음을 만나는 거야. 용서돼 버리면 큰일 납니다. 용서가 안 돼야 돼.
한 20년 30년 용서 하나 하려고 그렇게 막 오만 데 다 다니는 거야, 오만 데 막. 응? 뭐 회개기도 하는데만 10년 다니고 막 은사 집회 한 10년 다니고 내적 치유 한 10년 다니면 30년 다 끝나버려. 예. 그런 분들이 인제 저를 찾아오거든요. 한 30년 돌고 돌다가 인제 온단 말입니다. 음. 근데 "용서 안 해도 돼." 그러면요. 이거 이단이다. 아이 그 이단. 용서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잘 없거든. 예. 용서하고 말고가 다 율법이잖아요. 내가 해야 된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짐이 없는 거예요, 짐이. 예. 짐이 없으니까 얼마나 쉬운 세계입니까? 예. 그래 가지고 이걸 딱 알아들은 분이 그냥 한 번에 끝나 버려. 예. 그냥 막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렇게 평생 용서 안 되던 남편이 그냥 한 달 만에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용서가 돼 버려. 근데 왜 용서가 됐느냐? 용서를 못하는 내가 죽었거든요. 용서 못하는 내가 죽어 버렸어. 그러니까 야 용서 못하는 내가 죽어 버리니까 얼마나 이게 행복한지 몰라요. 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율법 밑에 있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어 예. 해야 된다. 그 짐이 예. 얼마나 무거워요. 용서 안 되는데 용서하려 그러니까. 음. 그뭐 바람 피운 남편이 막 그렇게 미운데 그러니까 막 음. 몸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예. 용서가 안 되면 나중에 몸이 반응하거든요. 예 화병이 납니다. 음. 하고 막 온갖 스트레스로 막 미칩니다, 미쳐. 예. 음. 근데 용서 안 되는 내가 죽었으니까 이게 뭐 얼마나 음. 희소식입니까? 예. 음. 그럼 용서하고 말고가 없는 거죠, 뭐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었다.' 그 이 한마디가 들리면 예. 사람은 살아나 버려요. 음. 근데 사실 형제자매도 뭐 용서하고 말고가 없어. 죽어버렸는데 무슨 용서하고 말고가 있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면 형제자매들이 만남이 달라져요. 뭐 예. 그러니까 뭐 좀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막 찌르기도 하고 했는데 아니 뭐 나도 죽었고 저 사람도 죽었는데 예? 죽었잖아요. 예. 죽었다가 이 놀라운 처방입니다. 예. 예 아멘.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만 주관하잖아요. 네. 내가 죽고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었어. 그러면 끝난 거죠 뭐. 아니 죽었는데 무슨 네. 법이 있습니까? 아멘. 음. 그러니까 어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뭐 형제들에게 율법을 갖다 댈 수도 없고 형제도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 댈 형제가 없는 거라. 예.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율법이 없으니까. 음. 음.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할 근거가 없잖아요, 도대체. 율법이 없다 하면은 판단하고 정죄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라. 법이 없으니까. 예. 그럼 옛날에 침 뱉는다고 벌금 안 때렸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뭐 거리에 침 뱉는다고 침 뱉는 것에 대해서 법이 없으니까 벌금을 못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인제 거리 길거리에 침 뱉으면은 이게 침 뱉는다고 이렇게 환경을 더럽힌다고 벌금을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침 뱉는 것도 조심하죠. 근데 법이 없으면은 아무 데나 침 뱉어도 괜찮아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 예. 자 그것처럼 교회 안에 법이 없으면은 무법 선지가 되느냐? 안 그래요. 교회 안에 법이 없으면 천국이 돼요. 천국. 왜? 판단하고 정죄가 없었거든요. 판단할 법이 없는 거라. 예. 근데 이게 인제 판단할 법이 없다, 율법이 없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근데 은혜의 복음만 있으면 어 그 법은 없는데 내 존재가 법이라. 그래 가지고 밖에 법은 없는데 내 존재 안에서 율법이 자꾸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율법과 하나 된 이 존재가 죽었단 말이죠. 이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이제 밖에서 율법이 없다 하는 것이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율법과 하나 돼 가지고 율법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존재가 죽었단 말이에요. 상대방도 죽었다. 예. 이 두 가지가 다 믿어져야, 아, 율법이 없는데 또 내 속에서 네 속에서 율법이 안 나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도 뭐 우리 여기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상교회 지체들 한 10년, 14년 이렇게 같이 보냈잖아요. 근데 율법이 없으니까 형제 자매를 판단할 근거가 없는 거라. 형제 자매 보는데 죄가 없어.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없는 거라. 너무 만나면 편하가 좋아요. 제 속에도 법이 없고 교회도 법이 없으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만날 때마다 너무 좋고, 예. 그러니까 저도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어,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식이 되고 그렇거든요. 예. 야, 그게 진짜 완전히 다른 교회를 맛보는 거죠. 예. 교회 주일날 만났는데 너무 편한 거라. 사실은 뭐 유튜브 방송을 안 하면 더 편해. 그러니까 뭐 그냥 티셔츠 입고 그냥 체육복 입고 설교해도 되고 뭐 앉아서 해도 되고 어, 아주 마음대로 가족이니까 마음대로 설교하는 거야, 마음대로. 아무 것도 없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음. 근데 법이 없는 교회는 정말로 정말로 편안하단 말이에요. 어떤 정죄도 받지 않고 어떤 정죄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만날 수 있는 교회. 자, 그런 교회가 되는데요. 뭐 10년 걸릴 수 있어요. 10년. 교회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10년 걸릴 수 있어요. 저희 교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서울이나 강릉이나 뭐 이렇게 춘천이나 또 광주나 이렇게 보면은 1년 만에 돼요. 1년 만에. 한 개인이 복음을 경험하는 거하고 교회가 단체적으로 경험하는 건 다르거든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 뭐 세미나 오시는 분들도 오시는 분들끼리 관계를 있는데, 예, 그 법이 없는 상태로 만난다는 개념들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도 서로 전화하고 하는데 점점점 좋은 것이 뭐냐. 법이 없이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라. 법이. 음. 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법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잣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7장 그 뒤에 보면은 2절을 보시면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나와요. 남편이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 남편이 있는 여인이 이건 이제 성도를 말해요. 여인은 성도예요. 그 율법 남편 생전에는 율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율법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죽는 수밖에 없어요. 뭐가 죽느냐? 남편이 죽으면 좋겠는데 이 남편은 안 죽어. 무적의 남편이라. 그래가지고 율법 남편은 안 죽어요. 누가 죽느냐? 여자가 죽는 거야, 여자가.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 내가 죽은 거라. 율법은 안 죽고 내가 죽은 거예요. 자, 율법을 없애면은 뭐 무율법주의가 되겠죠. 근데 율법은 있는데 내가 죽는 거라. 무율법주의가 아니죠. 율법은 분명히 있어. 그냥 내가 죽어버렸어.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7장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율법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게 다른 남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 네,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자, 지금 율법하고 그리스도를 두 남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두 남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한 남편하고만 살아야 된다. 그렇죠? 예. 두 남편하고 살면 간음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하고도 살고 율법하고도 살면 이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 남편, 전 남편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재혼하신 분들이 아시겠어요? 재혼. 초혼이 아니라 다 재혼하신 분들이라. 응? 다 뭐냐면 남편은 살아있어요. 전 남편은 살아있어. 전 남편 너무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입니다. 아,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 남편이 율법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에게 간다면 음부라 이르되 이 가늠한 여자라 이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율법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된다. 이게요. 율법 남편에게 자유케 된다. 이게 뭐냐면은 자유예요. 갈라디아스. 자유. 음. 그냥 있잖아요. 기쁜 소식 선교에는 뭐만 이야기하느냐. 예. 죄, 우리가 어떤 지은 죄가 용서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형벌이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로마 7장은 그걸 뛰어넘어요. 율법 자체로부터 자유해버리는 거야.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고 죄들로부터의 자유의 기소선에서 메시지라. 죄들로부터의. 내가 어떤 지은 죄들로부터의 자유라. 용서라. 근데 여기서 7장은 아예 율법으로부터 자유해버리는 거예요. 훨씬 더 큰 놀라운 개념이에요. 율법 자체와 이혼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겠어요? 죄가 없습니다. 야, 이게 훨씬 더 놀라운 개념이죠. 내가 막 이제 정죄를 받으려고 그래도 법이 없네. 정죄할 법이 없는 거라. 야,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나를 정죄할 법이 없어 이제는.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거. 야, 이것이 진짜 자유란 말입니다. 음. 예를 들어 가지고 어, 제가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아내를 2명을 더 둔 거라. 제 박신금 씨 외에 2명의 아내를 더 둔 거라. 그러면 한국에서는 율법이 있으니까 법에 걸려요. 걸려가지고 이제 그 민사소송에 막 들어가야 돼. 예. 근데 이래가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란으로 출국을 해버려. 이란에 들어가. 이란에 들어가면은 법이 없어. 그러니까 아내를 셋 둬도 그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으니까 그 저를 정죄할 법이 없는 거라. 여기서는 뭐 목사가 어떻게 아내가 셋이냐 해가지고 막 온갖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고 막 돌팔매질 당하는데 이란이라는 나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와, 당신 대단합니다. 어떻게 아내를 셋이나 둡니까? 능력자입니다. 그러면서 막 야,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막 환대를 나가는 거야, 환대를. 자, 그러니까 법이 있는 세계와 법이 없는 세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과 이혼이 됐단 말이에요. 이혼됐다. 야,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와 딱 결혼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뭐가 없느냐?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정죄할 게 없는 거야. 정죄할 게. 야, 정죄함이 없는 세계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할 때 여기 반대말이 뭐겠어요? 밖에 있는. 예. 그리스도 밖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다. 예, 맞아요. 네. 또 다른 말 하면은 율법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말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정죄함이 있으나 반대말이 율법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정죄함이 있으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율법과 이혼하고 그리스도와 재혼했단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재혼한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자유. 율법이 없는 자유를 누리시면 뭐 개망난이가 되느냐? 아니에요. 나를 자유케 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내가 율법이 없는 자유를 누릴 때 어떻게 되느냐? 형제에게도 율법을 안 갖다 대요. 그 형제 사랑이다. 형제 사랑. 형제가 내한테 어떻게 해도 내가 율법이 없어. 그게 사랑이잖아요. 존재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주는 것이 자동으로 된단 말입니다. 예. 그 형제를 정죄하고 싶은데 법이 없어. 정죄를 못하죠. 예. 여러분 정말로 율법과 이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상대방을 정죄할 수 없어요. 법이 있어야 정죄하지 뭐. 법이 없거든요. 예. 나 자신을 정죄하고 싶은데 법이 없으니까 나 자신도 정죄 못해. 예. 야, 사단이 어떤 것을 가지고 찔러도 내가 죄책감과 정죄감에 안 빠져요. 뭐가 되느냐? 감사가 넘쳐, 감사. 음. 사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넘어져도 죄책감에 빠지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죄책감에 빠지면 안 되고 감사에 빠져요. 감사. 아,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정죄할 법이 없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저 형제를 정죄할 법이 없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은 죄에 넘어지고 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정죄 안 받으니까. 정죄 안 하시니까. 예.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빠르게 죄를 끊어요. 빠르게. 예. 빠르게. 오히려 그것이 감사와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오히려 죄를 쉽게 이겨버립니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게 된단 말이에요. 음.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대방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법에서 자유하면 상대방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상대방에게 법을 안 갖다 대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자유, 상대방을 해방케 하는 거예요. 음. 상대방이 내한테 뭐 신경기를 냈어. 화를 확 냈어. 근데 예,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확 냈어. 근데 무슨 마음이 나오냐면 여보, 당신이 내한테 화냈고 뭐 이렇게 해도 어? 당신을 정죄하지 마.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기분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고 나서 본인이 정죄감에 빠질까 싶어가지고 그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야, 얼마나 신비스러운 말입니까? 예. 야, 뭐 원수 사랑이 뭐 어렵지 않아요. 어, 당신이 나한테 한 것 때문에 당신이 당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예?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해방이 됐고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대입니다. 그러면 뭐 관계가 막 즉각 회복되고 예? 진짜 복음이 내게서 그 사람에게 바로바로 흘러가 버려요. 흘러가 버려. 예. 얼마나 놀랍고 쉬운 세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남편과 살 때는 항상 뭐예요? 살얼음, 살얼음. 아, 언제 깨질까? 살얼음판을 걷는 거라. 예. 저도 어, 아내랑
이 30년 올해가 30주년인데 예. 자 뜬금없이 물에 빠진 적이 참 많아요. 뜬금없이. 갑자기 율법이 막 그 율법이 나타나 가지고 막 응? 응. 분위기 너무 좋다가 막 한마디 했는데 그게 아내의 그 성질을 긁어 가지고 그냥 응? 갑자기 여름이었다가 갑자기 겨울로 바뀌더라니까요. 이건 기상이변은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 집안에 흐르는 기운은 그냥 막 냉탕 온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냉탕 온탕이. 왜? 왜 좀 잘 못 그렇게 상대방을 왜 이렇게 배려를 못하냐, 상대방의 마음을 왜 그렇게 모르냐, 왜 그렇게 뭐 사랑한다면 왜 그러냐, 이렇게 해 가지고 30년을 돌고 돌았네, 장돌뱅이처럼. 음. 근데 그거 맞추려고 한다고 맞춰집니까? 법이 있는 이상은 절대 안 맞춰져요, 법이 있는 이상은. 근데 법이 없으면 즉각 맞춰져요, 즉각. 복음의 세계는 뭐 천천히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자유해져 버려요. 순간부터. 즉각 자유해지는 거야. 예. 그럼 이것만큼 좋은 말이 없어요. "여보 오늘부터 당신에게는 법이 없습니다. 당신은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이렇게 해 주는 게 즉각 얼마나 상대방을 자유케 하는지 몰라요. 음. 뭐 아내가 저보고 "여보 오늘부터 뭐 법이 없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때가 왔다." 그러면서 인제 아내 3 명을 막 데려오고 이러겠어요? 예. 안 그렇다니까. 예. 정말 자유를 주면은 자유롭게 해 주는 그 사람에게 매이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해 주면은 그 율법에서 자유케 해 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버려요. 어.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니까 저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막 존재 그대로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만족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만족. 자, 만족이 된 사람은 죄가 없어요. 죄를 안 짓게 돼요. 음. 예를 들어 가지고 음. 음. 도둑놈이 있다고 칩시다. 도둑놈이 있어. 도둑놈이 있는데 죄 짓지 말라고 막 도둑질 하지 말라고 아무리 계속 도둑질 하는 거야. 조세영 씨가 그러니까 조세영 씨가. 뭐 담만 보면 타놓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이 감옥 갔다가 용서받았잖아요, 조세영 씨가. 예수 믿고 용서받았어. 근데 용서받았는데 일본에 갔는데 담을 보자마자 또 타놓고 싶은 거라. 또 타는 거 갔다가 또 걸려 가지고 다시 또 감옥 가. 예. 자, 근데 법이 없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이 없는 것만. 어. 뭐가 돼야 되느냐? 제사함만으로 안 돼요. 두 번째 남편을 만나야 돼요, 두 번째. 예. 율법 남편보다도 더 좋은 그리스도 남편을 만나서 그리스도 남편과 살면 정말 그리스도의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으면 옛날 남편이 아예 생각도 안 납니다. 예. 너무 좋아 가지고 그리스도하고 살게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응? 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율법하고 살 때는 다시 도둑질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은 그리스도 남편 만나 버리면은 도둑질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야. 어.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는 게 아니고 돈이 너무 많아 도둑질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게 도둑질을 끊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욕심내지 마십시오. 율법이 있다면 욕심내지. 음. 근데 욕심내지 말라는 율법은 욕심을 끊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너무 부유해 버리면 욕심낼 게 없는 거라. 안 그렇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니까 너무 부유한 거야 너무. 너무 부유하니까 구멍가게 보고 저 구멍가게 슈퍼마켓 저거 '내가 해야 되겠다.' 욕심이 없어지는 거야. 음.
그러니까 너무 부유하니까 뭐 서울교회 제가 접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라. 우리가 있잖아요. 뭐 서울교회도 내 교회고 뭐 하여튼 뭐 다 우리가 보통 목회하면은 다 내 거 해야 되잖아, 내 거. 응? 예. 지금 기쁜 소식 선교회도 다 체인점이야, 체인점. 안 나눠줘. 다 내 거라, 다 내 거. 왜 그러냐면 그 부유함이 없는 거라, 부유함이.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주지를 못하는 거야, 주지를. 다 자기 거 해야 되는 거야. 다 세습해야 되는 거야. 왜 그래요? 그리스도하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하고 살면 내가 너 그리스도 자신이 내 거고 그리스도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거기 때문에 예? 부유해진단 말이에요. 욕심이 없어져 버려요. 이 욕심을 저절로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번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부유하니까 내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너무 자유하냐. 예. 그러니까 자유하니까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야. 부유하니까. 너무 부유하니까. 예. 율법이 있을 때는 뭐 죄를 짓지 말라 그래도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죄를 안 지을 방법이 없는 거라. 근데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넘치게 받으니까 내가 죄를 지을 필요도 없고 안 지어도 되는 거예요. 저절로 경건해지는 거죠. 저절로. 내가 배가 부르니까. 음. 유혹이 없어져 버려요. 거의 대부분 유혹이 없어져요. 자, 내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침을 뭐 집에서 아내가 너무 맛있는 걸 해줘 가지고 예, 밥을 한 3그릇 먹었어. 아침을 3그릇 먹었어. 근데 이제 밖에 나갔는데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밥을 싸겠다는 거야. 그래 가지고 뭐 억지로 끌려 가지고 뷔페집에 갔어. 예. 근데 뷔페집 갔는데 유혹이 1도 없는 거야, 유혹이. 먹어라, 먹어라 해도 저절로 안 먹게 되는 거야. 왜? 배가 너무 부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은 배가 너무 부르면 죄를 이겨요. 만족과 안식이 오면 죄를 저절로 안 짓게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음. 율법이 없어도 돼. 예.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면 율법이 없어도 율법 이상의 삶을 살아져 버려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야. 예. 근데 이 세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와 사는 세계를 모르니까 여전히 예수도 믿고 율법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법을 만들어 놓고 응? 죄사함만 주고 다시 형제자매들을 율법의 종으로 만들고 율법하고 결혼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율법이 있으면 그리스도와 살게 하지 못해요. 그게 뭐냐? 마이클 호튼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의 내용은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하고 사는 게 아니라 율법하고 살게 한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 없이 율법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자, 뭐 그리스도 없다 하면은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이야기 안 하느냐? 버글버글하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리스도를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율법을 같이 하면은 그리스도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는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별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은 두 남편이야, 두 남편. 근데 우리는 반드시 한 남편하고만 살아야 되지 두 남편하고 같이 살면 안 돼요. 자, 근데 그리스도도 있고 율법도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살면 율법이 없어야 돼. 왜? 율법은 첫 남편이거든. 그리스도는 두 번째 남편이거든요. 반드시 한 남편하고만 살아야 돼. 자, 이 로마 7장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못해요, 목사님들. 왜 못하냐?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이 세계를 살아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거야. 야, 율법 없이 그리스도가 산다. 신학자들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신학자들도 로마 7장을 해석을 거의 못해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사는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살아보면 너무 쉬운데 못 찾는 거야. 너무 쉬운데. 네. 자, 7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자, 죽임을 당했다. 중요해요. 너희도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죠, 우리가? 너희도 죽임을 당했다. 죽었다. 너희도 죽었다. 근데 어떻게 죽었는가? 어떻게 죽었는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아, 응? 그리스도가 그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로 함께 죽을 때 무엇에 대해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왜 죽었는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전 남편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말. 전 남편. 전 남편에게 대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전 남편과 이제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전 남편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왜? 왜 그러냐면 전 남편에 대해서 죽임을 당해야 다른 사람이 누구냐? 새 남편. 새 남편이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살아나신 분, 이게 새 남편이다. 이제 새 시집을 가는 거라. 자, 전 남편이 죽어야 새로 시집 갈 수 있는 거예요. 새 결혼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부활하신 분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 부활하신 분과 가니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이제 부활이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분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자, 열매는 부활의 열매죠, 부활의 열매. 자, 열매를 맺으려면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새 남편과 결혼해야만 열매가 있습니다. 자, 옛 남편인 율법하고 살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율법하고 살면 열매가 없어요. 근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했음이 믿어지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성령과 결혼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네, 율법과 이혼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열매를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열매가 맺힐까 안 맺힐까 걱정 전혀 안 했어요. 왜? 음, 여자가 애 낳는 건 너무 쉽거든요. 자, 여자가 거지하고 결혼했어. 누굴 낳겠어요? 거지 아들 낳아. 근데 여자가 거지 아내였는데 죽어버렸어. 다리 밑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동사해버렸어. 근데 이 여자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네. 그 왕자하고 재혼한 거라, 재혼. 부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리 밑에 있을 때는 거지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니, 부활해가지고, 응? 이제
왕자하고 재혼하니까 왕자 아들 낳는 거예요. 자, 여자가 아들 낳는 건 너무 쉬워요. 열매를 맺는 것은. 왜냐하면 여자면 되는 거라. 여자면. 야,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자는 원래 애를 낳도록 존재 자체가 자기에게 뿌려진 씨앗을 서로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 낳는 건 너무 쉬운 거죠. 뭐. 근데 존재 자체가. 근데 남자가 애 낳으려고 하면 죽어나는 거라. 이거.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근데 여자는 애를 낳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여자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여자라. 율법하고 사니까 저절로 율법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하고 사니까 그리스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라. 밭이, 이게 밭의 운명이에요. 밭의 운명. 밭에 독보리가 떨어지니까 독보리를 낳았잖아요. 독보리. 예. 열매 없는 독보리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인 밀이 떨어지니까 저절로 밀을 낳는 거야. 그 밭은 자기에게 떨어진 씨앗을 어, 실제화시켜내는 능력, 그게 밭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 사람은 밭과 같아요. 자기에게 들어온 것을 실제화시켜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라. 자, 그러니까 율법 남편하고 사니까 율법을 순풍순풍 낳았단 말이에요. 너무 쉽게 낳았다. 저절로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하고 결혼하니까 그리스도를 낳는 것은 일도 아니라 아주 쉬운 거야. 너무 쉬운 거야. 여자면 되는 거야. 다른 말하면 사람이면 되는 거야. 사람이. 아, 얼마나 쉬운 세계인지 몰라. 응. 저절로 되는 거야.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뭐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낳느냐? 저절로 낳죠. 저절로. 어떻게 낳느냐? 남편이 바뀌었거든요. 남편. 야, 이게 비밀인 거다. 자, 이 여자는 자기가 바뀐 게 아니죠, 원래. 물론 자기가 죽고 부활했지만, 죽고 부활했죠. 근데 핵심은 여자가 바뀌었다가 아니고 남편이 바뀌었다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남편이 바뀌었어. 음. 자, 그러니까 나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야. 나를 바꿔야 된다. 이게 뭐죠? 율법이다. 나를 바꿔야 된다. 나를 고쳐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근데 나를 안 바꾸고 남편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야, 이 얼마나 쉬운 세계입니까? 남편이 바뀌어버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하나님에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바뀌니까 내게서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율법 남편에서 그리스도 남편으로 바뀌니까 내게서 저절로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자, 이게 진짜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가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이라는 말은요 사르크스인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 육신은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결정할 수 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육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내가 노력해서 경건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가 율법하고 사는 거죠. 육신은 뭐와 사느냐? 율법하고 사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 이게 육신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자, 뭐가 나타나요? 전 남편인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말은 뭐겠어요? 육신은 율법하고 결혼한 여자가 육신이에요. 율법하고 결혼한 여자가 우리가 육신이고 이게 바로 옛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하고 결혼한 상태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예, 죄성이 우리의 지체 중에서 역사해요. 우리 몸에 죄의 정욕이 어디 들어있냐?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육신으로 있을 때는 하는 말은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는 정작 우리 몸에 뭐가 있느냐?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를 에너게오 활동을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열매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사망의 열매는 죄예요. 죄. 죄의 열매를 맺었다. 와, 분명히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맺는 것은 사망의 열매예요. 그게 뭐냐? 로마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곤고한 자는 누구냐? 율법과 결혼한 상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 그 누구냐면 이제 이 율법이죠. 율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반드시. 율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 율법과 결혼한 상태니까 율법밖에 못 나왔단 말이에요. 죄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율법하고 결혼했을 때는 사망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들. 사망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아들밖에 못 낳았단 말이에요.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어매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 얽어매던 것. 얽어매던 게 뭐죠? 율법이죠.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던 그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왜요? 죽어야 한다 아니고 죽었다. 예.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첫 남편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 말. 율법이 자, 율법이 벗어났다가요. 카타르게오예요. 카타르게오. 이거 폐하다. 폐하다. 율법을 폐한 거예요. 예. 율법이 폐해졌단 말이에요. 율법이 무효화됐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바뀌었어요. 신약에는. 어떻게 섬기느냐.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자, 묵은 것이 뭐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것. 이게 팔라이오테스예요. 묵은 것.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신약 시대는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옛날 것으로 하나님 섬기면 안 된다. 뭐로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냐? 여기서 말하기를 의문이라고 했어요. 의문. 의문은요. 문자, 그람마. 문자, 글자에 시대에 뒤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자, 글자, 의문. 글자가 가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그게 돌판에 새겨졌죠. 10계명. 그 10계명이 결국은 어디 쓰여져? 양피지. 예, 양피지 종이에 쓰여졌죠. 근데 이게 뭐냐? 글자죠. 그람마. 근데 글자는 뭐죠?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글자가 내게 정욕을 이기게 합니까? 못 이기, 정욕을 못 이기게 해요. 탐내지 말라. 아무리 그 말씀이 내게 이야기해도 내게 정욕이 끝이 안 나. 근데 그게 뭐냐면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리 우리에게 막 온갖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율법대로 하나님을 못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뭐라 하느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자, 의문과 반대되는 게 뭐냐? 영이에요. 의문. 문자와 반대되는 게 뭐죠? 영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이 내게 에네르게오, 성령이 내게 활동하면 성령은 새로운 것이죠. 여기 보니까 영의 카이노테스, 사용하지 않은 놀라운 것이란 뜻이에요. 새로운 것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은 놀라운 것, 이게 새로운 것이다. 이게 카이노테스예요. 영에 사용하지 않은 놀라운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영으로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면, 그죠? 성령을 섬기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의 남편에 대하여 죽고, 이제 그죠? 그리스도의 영과 결혼한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결혼한 상태야. 이미 결혼한 상태라.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낳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저절로 그리스도의 영을 해산하는 존재가 됐으니까 저절로 애를 낳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낳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필요 없죠. 율법이.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니까. 자, 그러니까 나 자신도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나 자신도. 근데 형제도 상대방을 볼 때도 형제를 볼 때도 아, 그리스도와 결혼한 성령과 결혼해서 이제 그 성령의 생명이 영이 잉태된 존재로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야기해 주면 돼요. 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거야. 주님이 다 하셨다만 다 하셨다. 예. 이게 율법과 더불어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사는 존재가 됐어요. 일이 필요 없어요. 예.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쉬시면 돼요. 아, 남편이 바뀌었다. 이거 마시면 남편이 바뀌었다. 예, 남편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쉬운 거죠. 예, 저절로. 예. 그래서 야, 내 속에서 남편이 바뀌었으니까 이 남편하고 사니까 내가 이 남편의 아이가 저절로 내 속에서 만들어져서 남편이 닮은 생명이 내 속에서 나올 것을 기대하시면 돼요. 저절로 남편 닮은 아이가 쑥쑥 나온단 말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남편이 바뀌었다 이야기가 로마서 7장이에요. 이것만 알면 우리 삶에서 예, 낳는 게 달라지거든요. 예. 내가 거지는 다리 밑에 살 때는 아무리 낳아도 내 속에서 거지 새끼밖에 안 나왔단 말이야. 예. 근데 내가 왕자하고 거지와 이혼하고 왕자하고 결혼하니까 그냥 한 명만 낳아도 한 명만 낳아도 이 나라가 전부 다 내 거라. 왕자거든. 그러니까 이 낳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율법하고 살 때는 죄와 사망밖에 안 나왔어요. 아무리 낳으려고 해도 내 속에서 막 죄와 사망밖에 안 나왔고. 근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하고 결혼하니까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나온단 말이야. 야, 내 속에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밖에 나올 게 없는 거야. 야, 이 여자의 운명이 바뀐 거죠. 이 운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안식이 되고 감사한지. 그래서 저도 야, 내가 그리스도를 낳을 수밖에 없구나. 응? 성령의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구나. 목회는 될 수밖에 없구나. 알아지니까 안식이 되고, 그래서 그 안식 가운데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 예, 그새 남편하고 아주 즐거운 신혼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